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식 성전을 짓기 위하여 드린 예물들에 대한 그런 헌신에 대한 내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아놓은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을 내놓아라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집에 가서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을 찾아서 가져왔는데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자가 모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성이 있는데 여기서 모든 자가 왔다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했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누가 얼마를 바쳤는지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독특성은 이름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좀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걸 드린 사람들은 이름을 밝힐 법도 한데, 그것도 족장의 이름을 밝힐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단어들이 뭐냐면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나오지요. 22절에도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 그 다음에 25절에도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 그 다음에 26절에도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 29절에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그 마음에 감동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한결같이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물건이 있는 사람은 물건으로 드리고, 또 그것이 아닌 사람은, 특별히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금품을 가져다가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 희한하지요. 이전에는 황금 송아지 만들 때 드렸는데 아마도 그때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갖고 오고요. 특별히 또 보면 27절에 보면 족장들이 나오는데 보석을 가지고 나옵니다. 호마노, 그 다음에 에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석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다음에 해달 가죽을 가져오고, 또 향을 쓸 수 있는 것들, 등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가져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슨 감동을 받은 것일까요? 도대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본 게 뭘까요? 앞에 34장 29절에서 35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동식 성전을 위하여 지을 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자원해서 드리면 좋겠다 그랬더니 모두가 아멘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또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기서 감동을 받아서 드렸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감동, 자원하여, 모든 것을, 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동이 뭐냐? 은혜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의 고백과 신앙의 행위가 감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냥 있기는 너무너무 못 견디겠다 이런 거예요. 드리고 나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름이 한 명도 기록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복을 주시려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걸 자원하여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드러나고 그 후손들에게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풍성히 임해서 그 감동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하나님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려는 것이지요. 정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그것은 이미 아는 대로 애굽에 나올 때에 어마어마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지요. 마지막 장자 재앙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해라 이랬어요. 자,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은금 패물을 요구하니까 막 다 내놓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졌던 것들이 여기에는 막 보물과 보석과 또 금 뭐 이런 것들이었죠. 자, 근데 왜 요구했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종의 퇴직금이었습니다. 그들이 돈도 안 받고 뭐 아무것도 삭스 없이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또 살아왔고 그것에 대한 퇴직금 쪽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애굽의 신들이 망하고 하나님이 이긴 것에 대한 전리품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성전을 짓는 것, 이동식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걸 통하여 헌신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놀라운 거지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이런 감동을 받은 사람이 드린 자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이 감동을 주신 자들,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내놓게 되었느냐? 5절에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면서 물품의 내용들을 말하는데 곧 금과 은과 녹과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이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26절에 나오면 독특한 게 뭐냐면 여인들 중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뭐 했냐면 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염소틀 실을 뽑았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아예 실을 뽑아서 그렇게 드렸더니 나중에 휘장에 쓰이게 되어지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그 중에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드림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느끼는 그걸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헌신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전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전체처럼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성전을 위하여 드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교회를 배울 때 알지만 교회는 유형 교회가 있고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본래 교회는 무형 교회가 원칙이긴 하지만 또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또 가꾸고 하는 그 일들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우리가 가진 이 재능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갖고만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썩어버려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성숙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가끔 보면 교만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이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가정에 누구에게 흘려보내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흘려보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렇게 흘려보낸 자는 늘 신선합니다. 그런데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는 자들은 썩어버립니다. 사해바다처럼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 받는데 이렇게 교만할까? 그것은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든지 아니면 어려운 자를 위해서 하든지 반드시 흘려보낼 때에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도록 하게 되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다면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더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지요. 오늘 여기서 이 여인들처럼 또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차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